네, 이 시간은 우리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도신경의 12가지의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했는지 한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와 인간과 온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셋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5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이기셨고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5번째 고백까지 우리가 복습해 봤는데 오늘은 6번째 고백,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6번째 신앙 고백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풀어보면은 오를 승, 하늘천이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하던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방황하거나 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제자들의 안에 오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점점 올라가셔서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높이 올라져 가셔 구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갈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계속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우주로 끝까지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몸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어디 의자에 앉거나 또 서거나 눕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강한 힘으로 몸을 다스리고
또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몸은 따를지라도 마음 안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왕들과 달리 선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통치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통치하십니다. 세상 왕들의 통치는 임기가 끝나거나 또 죽으면 통치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전쟁과 질병, 또 각종 재해, 또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와 온 세상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어떤 환경에도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통치하시고 기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또 자녀, 아버지, 이런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 또 학교 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가장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는지 바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고백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알아가며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배 시간, 또 말씀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8월 28일 주님의 제자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천으로 지지난주죠. 우리 저와 우리 이대현 전도사님이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 주에도 또 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에는 홍성에 있는 해피하우스라는 곳으로 가서 또 2학기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우리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시골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오고 가는 길 항상 안전하게 다녀오고 너희들 잘 돌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저희 가족인 형과 우리 조카 2명이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깜짝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함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광고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9월 1일과 9월 2일 날 저와 저희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